2021년 11월 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예식은 이제 진행되는 위임식 제사를 위한 준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위임식 제사는 제사장 위임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모세는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겼습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예복을 입혔죠. 그리고 성소의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 성별했고 이후에 아론에게도 관유를 부어 성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제사장의 예복을 입히고 관유를 부었죠. 그 다음에는 그들을 위한 속죄제로서 그들의 죄를 속죄하게 하는 한편 번제단을 성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앞으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고백을 담아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위임식 제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위임식 제사는 화목제와 닮아 있어서 위임식의 화목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임식 제사의 규례는 출애굽기 29장 19절에서 26절에 기록된 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식의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게 한 뒤에 순양을 잡고 그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 일은 번제단을 성별하기 위해 드렸던 속죄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모세는 번제단 네 뿔에 피를 바르고 남은 피는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나머지는 제단 사방에 뿌리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제사장과 그들의 사역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번제단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예식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피를 사람에게 뿌리는 의식은 출애굽기 24장과 레위기 14장에 두 번 더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2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번제단과 또 백성에게 절반씩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서 피를 뿌리는 예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으로 연결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자 제사장 민족이 되는 것이죠. 또 레위기 14장에는 나병에서 나은 사람의 정결 의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의식에서도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피를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다만 피를 제단에 뿌렸던 제사장 위임식과는 달리 여호와 앞, 그러니까 제단 북쪽에 뿌리게 됩니다. 레위기 1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식에서 피를 번제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것과 레위기 14장의 정결 의식에서 피를 나병에서 나은 사람에게 바르는 일에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언약식에서는 피를 뿌리는 것이 하나님과 백성을 언약 관계로 묶어준다는 의미였다면 레위기 14장 나병에서 나은 사람의 정결 의식에서는 나병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짐 밖에 살아야 했던, 그러니까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 사람처럼 살아야 했던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진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회복한 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것에는 둘 사이의 관계를 이어준다, 연결해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위임식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피를 바르는 것 또한 성별된 번제단과 그들의 사역이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그들은 번제단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렇게 피를 바른 모세는 기름과 꼬리, 간과 콩팥,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어 그 위에 무교병 광주리에서 가져온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올려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드리게 한 뒤에 이미 제단 위에서 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 올려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드리는 위임식 제사가 되도록 했습니다. 레위기 8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그리고 나서 모세는 가슴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았는데 이 부위는 모세의 몫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8장 29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화목제에서 제사장의 몫으로 주어지는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부위가 오른쪽 뒷다리는 하나님께, 가슴은 모세에게 돌려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제사장으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제사를 진행하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을 수여받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게 제단에서 제물을 모두 드린 모세는 위임식의 마지막 순서를 진행합니다. 위임식의 마지막 순서는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레위기 8장 30절입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뿌리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피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발라 제단과 제사장들의 사역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냈던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제단과 제사장을 동일하게 거룩한 존재로 취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유와 제단 위의 피는 절대로 사람에게 뿌리면 안 되고 제단을 비롯한 성막의 성구들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에게 뿌리는 것이죠. 이것은 성막의 성구들과 제사장을 그 거룩성에 있어서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모든 예식을 진행한 모세는 위임식에 사용된 제물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회막문에서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함께 그곳에서 먹고 남은 것은 불살라라 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살을 찌며, 화목제의 경우 제물의 고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 먹도록 했지만 위임식 제사로 드린 제물의 고기와 소제물은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이기 때문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먹어야 했고 그날에만 먹고 남으면 불살라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나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모든 절차를 마친 모세는 위임식을 하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7일 동안 회막들에서 머물며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8장 33절입니다. 위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들은 7일 동안 회막들에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니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7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해야 하는 일은 위임식의 대부분의 과정을 반복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마리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금방 읽은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을 정리해보면 위임식 7일 동안 매일 숫송아지 하나로 속죄제를 드려서 제단을 깨끗하고 거룩한 제단으로 성별하는 일을 반복해야 하고 7일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과 함께 소제와 전제로 제의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7일간의 성별식을 마치고 나면 제8일에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내용은 레위기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일 동안에 이것을 반복하게 하시는 것은 구약에서 숫자 7이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권한을 완전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7일의 위임식이 그들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인정해 주실 뿐인 거죠. 그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했고 이것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레위기 8장 3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모든 위임식의 절차를 마쳤지만 사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절대로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으로 인정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별하셨기 때문이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자질이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히 그리고 절대로 완전한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는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대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그런 존재죠. 또한 그들은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더 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누구와도 비할 수 없이 탁월하신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하고 완전하게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